두려운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왜곡되어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왜곡되어 보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이제는 그만 버려야 하는 것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욕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엔 교활한 위력이 있습니다. 일단 두려움이 들어오면 이성도 지혜도 모두 무력해집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강요하고 밀쳐내어 불신앙의 절벽으로 몰아세우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몹쓸 태도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두려움은 영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고문하고 인간의 심령을 더럽히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을 겁먹게 함으로 우리의 능력을 탈취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을 차단시키며 건전한 생각을 파괴하려는 계략을 펴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악령이기에 오직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두려움에 굴복할 때까지 그 힘을 키워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거짓을 진실인 양 믿게 하는 속임수로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가상의 공포도 현실인 것 같이 믿어지면 진짜처럼 보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도 일단 사로잡히게 되면 인생이 구부러지고 운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의심과 불신에 짙은 안개 속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항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움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려움이 가져다준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오직 두려움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인생을 바로 세우는 믿음이냐 아니면 무너뜨리는 믿음이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두려움의 성질은 의심, 조급함, 비열, 질투, 잘난 척함, 거만, 건방짐, 이기적임, 쉽게 화를 냄 등입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남들이 잘못한 것들의 목록을 마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무기로 삼아 공격하면서 줄줄이 그 목록들을 나열합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감싸 안아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희망을 주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두려움은 일정한 외형을 가지지 않은 영적 힘이기에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방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은 인간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와 정상적인 사고를 공략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고문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심하고 다른 사람도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진실을 말했느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기꾼처럼 만들려고 선동합니다. 두려움도 비슷하게 행동을 취합니다. 두려움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 구원의 약속을 왜곡함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도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무슨 보장이라도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보이느냐?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쯤만 믿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두려움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자비, 거룩하심, 능력, 영광 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것을 믿고 의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인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우리 마음에는 혼동이 초래됩니다. 바로 이 혼동으로 인하여 마음의 견고함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혼동의 의미는 뒤죽박죽, 혼미함, 당황함, 지리멸렬, 혼란, 어리벙벙함입니다. 그러므로 혼동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만듭니다. 혼동이 올 때는 삶이 불안정해지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사람을 매사에 머뭇거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의심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라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의 온전함 혹은 마음의 견고함을 잃어버리는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지 불확실하기에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두려움의 영은 종종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냐며 우리를 모독합니다. 두려움과 형벌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냐는 질문은 그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자로 집중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항상 사람을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듭니다. 자기보존의 욕망은 우리를 자기본위가 되게 만듭니다. 자기본위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생각과 감각과 이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만 아는 인간, 이기적인 인간, 자기 맘대로 사는 인간, 혹은 자기 고집만 부리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질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들로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나라, 자아의 천국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도합니다. 자아의 나라, 자아의 천국에서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자신이 신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가정에서 또는 어떤 조직에서 자신이 기준이고 주인이 되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은 훗날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외면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소멸시키며 건전한 정신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라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펜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을 생각의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수 마귀의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믿을 때의 두려움의 요새는 만들어지고 또 과거에 받은 학대, 억압,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에도 두려움의 요새는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모욕당하고 욕보고 손해본 그 모든 상처들이 완악한 마음의 벽을 쌓아 올리는 원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벽을 쌓아 올릴까요? 그건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자기방어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벽을 쌓아 올림으로 믿음은 파괴되고 두려움의 수위는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을 넘나드는 모든 정보는 믿음에 의해 처리되지 않고 두려움이라는 시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결국 매사를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모두 왜곡되어 보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사고를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꼬이게 만들며 바라보는 관점을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먹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전혀 딴판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귀로 듣기는 듣지만 그 의미를 항상 왜곡되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은 바로 이런 경우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로 듣게 하지 않고 고지곳대로 듣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견고한 요새가 파괴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언쟁, 말싸움, 구실, 분쟁 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다는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앞세우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두려운 생각들과 의심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아래로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율법에 복종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란 자신의 논리에 따라 살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업적을 내세우는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든 말씀 묵상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라고 스스로 자기만족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율법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업적, 자기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원수 마귀의 요새를 더욱 견고하게 건축할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죄와 죽음의 법 앞에 죽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는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후로는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자연적인 아버지인 아담의 후예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위대하기에 두려움의 영을 내쫓기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이성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고 믿는 단계를 넘어 위로부터 부어지는 계시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고 막연하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움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수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보다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마음을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부지런히 마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수호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세번역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여 사랑과 능력과 평안이라고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우리 안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두려움의 영에게 당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끊임없이 우왕좌왕하게 만들면서 혼란에 빠뜨립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란 없습니다. 두려움의 열매는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열매는 평화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세번역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4절을 보면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인간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할 때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것을 따르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합쳐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이것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받으려면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이건 상상이건 자신의 마음에 감춰진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두려워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대면하는 것이 싫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두려움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자신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두려움이 되었던 간에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인생의 욕심과 욕망의 끈을 다 놔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두려움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두려움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지금 자신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성과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움의 구체적인 열매들은 분노, 험담, 자기태만, 게으름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자신의 생활이 분노와 험담과 게으름으로 일관되어 있다면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진솔하게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인간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와 정상적인 사고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고문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심하고 다른 사람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도 비슷하게 행동을 취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자비, 거룩하심, 능력, 영광 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인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우리 마음에는 혼동이 초래됩니다. 바로 이 혼동으로 인하여 마음의 견고함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혼동의 의미는 뒤죽박죽, 혼미함, 당황함, 지리멸렬, 혼란, 어리벙벙함입니다. 그러므로 혼동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지 불확실하기에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두려움의 영은 종종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냐며 우리를 모독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냐는 질문은 그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자로 집중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항상 사람을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보존의 욕망은 우리를 자기본위가 되게 만듭니다. 자기본위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생각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인간, 이기적인 인간, 자기 맘대로 사는 인간, 혹은 자기 고집만 부리는 인간이 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나라, 자아의 천국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도합니다. 자아의 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자신이 신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프렌지펜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을 생각의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수 마귀의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믿을 때 두려움의 요새는 만들어집니다. 또는 과거에 받은 학대, 억압,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에도 두려움의 요새는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모욕당하고 욕보고 손해본 그 모든 상처들이 완악한 마음의 벽을 쌓아 올리는 원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벽을 쌓아 올릴까요? 그것은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벽을 쌓아 올림으로 믿음은 파괴되고 두려움의 수위는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마음과 생각을 넘나드는 모든 정보는 믿음에 의해 처리되지 않고 두려움이라는 시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모두 왜곡되어 보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사고를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꼬이게 만들며 바라보는 관점을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겁먹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전혀 딴판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귀로 듣기는 듣지만 그 의미를 항상 왜곡되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로 듣게 하지 않고 고지곳대로 듣게 만듭니다.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앞세우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사단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할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성이 아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우리 안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롭게 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두려움의 영에게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끊임없이 우왕좌왕하게 만들면서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란 없습니다. 두려움의 열매는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열매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현실이건 상상이건 자신의 마음에 감춰진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두려움과 대면하는 것이 싫다면 하나님께 두려움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두려움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의 요새가 우리 안에 형성되면 마음과 생각에 넘나드는 모든 정보들을 믿음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두려움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의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요새가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신이 신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자신의 왕국을 세워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거하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또 지난날 기도와 말씀 묵상과 봉사를 하면서 우리의 의로움과 업적을 내세우며 스스로 만족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